예수의 제자 요한이 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어떤 광경이었는가 하면 누군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보니까 예수와 또 자신들과 같은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것이 요한의 마음에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누가 우리 편인가, 누가 우리 편이 아닌가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요한이 걱정한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다가 자칫 예수 이름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예수의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자신과 함께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그룹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 자칫하면 예수와 함께 다니는 이 그룹의 사람들의 정통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비록 예수 자신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같은 편에 서 있다고 정리를 해주십니다. 40절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같은 편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까 제자들이 걱정했을 법한 어떤 부작용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드러나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평생 자신의 사도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부당하게 모함하고 고발하고 사역을 방해했던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과 논쟁하는 것에 아주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던 그런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취지로 말씀을 기록합니다.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시기하고 다투면서 바울과의 경쟁심으로, 심지어는 바울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려는 의도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하지만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결국은 누가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궁극적인 최종적인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무엇이 성경적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혹은 누가 정통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 앞에서 서로의 다름에 집중하다가 많은 갈등과 분열을 경험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교단이 많습니까? 그렇죠. 어떤 교단은, 감리교단의 경우에는 교단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장로교단의 경우에는 아주 자세히 나누면 정말 100개가 넘는 그런 교단이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교리의 강조점들을 가지고 교단이 분열하기도 하지만, 너와 나는 다르다, 우리는 다른 것을 믿고 있다, 결코 함께 갈 수 없다 하면서 많은 교단과 혹은 기독교 단체들이 분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앞에서는 다른 것, 또 구별, 이것을 앞세우지 말고 서로를 끌어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인 관심은 교단이 많고 적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단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8시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정중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설마 목사님 이단들도 끌어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전달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관용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계면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원론적으로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전파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서로가 다름에 집중하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동일한 시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동일한 시기에 이 교회에 모여드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걸어온 영적 여정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할 때 각기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이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신학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는 신학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신데, 정규 신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관점이 다 있으신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신학적인 용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이해와 고백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신학의 다름에 집중하면 우리는 늘 갈등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다름과 갈등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 안에서 서로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관용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아무리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아주 불편하고 힘든 말씀이에요. 손과 발과 눈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또한 예수께서는 주십니다. 그런 온전한 것들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무엇인가가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옥이라고 번역된 그 그리스어의 원어는 게헨나라는 단어인데요. 그 성경의 원어가 그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히브리어 어원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글로 지옥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의 원어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극심하게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몰입할 때 참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런 곳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은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악행, 그리고 그 악행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 이것을 상징하는 단어였고요. 그것이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어떤 단어가 세월이 많이 흐르면 이렇게 관용어처럼 사용되는데, 처음에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냥 정말 흰놈의 골짜기를 가르치는 언어로, 단어로 사용되다가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어떤 곳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는 지옥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와 내세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옥이라는 단어 역시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죽음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이라는 의미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죄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고통이 이루어지고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이루어지는 현세와 내세의 모든 영역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표현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은 죽은 다음에 우리들이 영원한 벌을 받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언어 가운데 여기가 지옥이야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심판과 고통의 그런 시간들과 그런 공간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는 지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의 공로로 이 세상에 출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요. 흔히 하는 말로,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옷 한 벌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살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손과 발과 눈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만 눈을 넓게 들여다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근데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않고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이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하셨는데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특별히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유익만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길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보다는 내 부와 명예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지난 주일에 설교의 주제죠.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돕고 섬기라고 어떤 지도자, 리더의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그 리더의 자리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런 의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좋은 것이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차라리 그걸 버려라. 그걸 가지고 고통과 심판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그것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신 것입니다. 이 표현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죄의 도구로 혹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자주 끊임없이 점검하고, 혹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삶이 영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가족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선에 머무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나 의미 있고 거룩하게 또 행복하게 하고, 또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 행복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삶의 길을 걸어야죠.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들이,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모든 일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벌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삶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장면, 두 말씀을 이어 해석을 하면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는 관용을 베풀고, 악은 정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대로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전파되는 것이라면 다름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서로를 끌어안아줄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죄와 악의 모습이라면 정말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태도,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두 가르침을 저는 소금 이야기가 잘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마태복음에서도 선포되었던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김장철에 참 저도 요즘에 소금을 많이 봤어요. 소금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음식의 기본이 간을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가장 맛없게 음식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웬만한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 저에게 음식은 항상 두 종류예요. 맛있는 음식과 아주 맛있는 음식. 저에게 음식은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의 음식이 맛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큰일 났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식당이 맛있고요. 일부 식당은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 식성을 가진 제가 최악의 식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언제였는가 하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중국에 연수를 갔어요. 그때는 수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편도 마땅치가 않아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에 들어갔고요. 그때는 수교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뭐 국정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중국 땅에 들어갔어요. 첫 식사를 주는데 사실은 그게 1991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샤브샤브라는 음식을 처음 본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이렇게 그 육수를 막 끓이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고기를 담갔다가 먹는 거래요. 근데요, 그렇게 맛없는 음식은 정말 처음. 그래서 눈앞이 아찔한 거예요. 내가 삼시세끼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열흘을 버텨야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설교의 맥락에서 짐작이 되시죠? 간을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밍밍한 육수에 그냥 진짜 고기만 찍어 먹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종류의 양념을 먹는 법을 몰랐던 것이죠. 거기에 정말 약간의 소금만 잘 집어넣었어도 제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제가 소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사건이 기억나는 건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간이 하나도 안 된 음식이 어떤 것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요. 또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소금을 뿌리는 것은 식품을 오래 보존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제사 드릴 때 제물에 소금을 뿌렸어요.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맛을 내는 것,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들어가면 그 모임이 맛이 나야 돼요. 자, 이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임이 처음 시작될 때는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고 의미 있게 모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본래의 취지를 놓치고 그런 모임 자체가 이렇게 의미를 잃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가면 거기는 맛이 나는 겁니다. 본래 모이려고 했었던 그 의도들이 더 살아나는 거고요.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누군가가 예수 따라 사는 사람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소금이라고 부르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맛이라는 단어를 어젯밤에 묵상하는데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살맛이 나게 합니다. 맛을 내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게 도와주는 거예요. 모임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소금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썩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곳이 어디든 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뜻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어디든지 타락하지 않고 본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가 이루어지는 모습, 타락하지 않는 모습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표현이 저에게 조금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마태복음의 본문을 묵상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강조점이 다를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세상 속에서의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소금의 역할에 대한 강조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결국은 우리가 어쩌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이전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 교회가 소금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이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소금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의 사명.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본래의 맛을 나게 하고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맡은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역할이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짠맛을 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바라고 기대하는 건 우리 가운데 짠맛이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통독을 여러 번 했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걸 몰랐습니다. 통독을 빠르게 하다 보면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떤 말씀들을 성경에 주셨는가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참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아까 소금의 이미지를 살펴보았지만 그 공동체가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말, 살맛나게 하는 그런 말, 또 그 공동체가 더욱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말, 은혜 가운데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4장 요 말씀이 기록된 전반을 보면 어떤 그 맥락에서의 말씀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폭넓게 해석하면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교회가 소금 같은, 세상의 소금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 같은 교회가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말로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그 소금과 같은 말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또 공동체 안에서 소금이 되는 방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의 소금의 표현으로 보면 이 골로새서 4장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도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언어가, 말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언어를,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우리 교회 가족들, 일터에서 함께하는 동료들, 우리 마을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맛 나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가 또한 선교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럴 때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교회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타락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라 부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 안에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힘과 그 거룩함을 망가뜨리려는 힘이 우리 안에는 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있고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기도는, 우리 교회는 다른 동기가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떠나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 아닌 건 다 아시죠? 우리 교회에 가족이 되는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그 마음속에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불순물들이 깨끗해지면서 점점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간에 점점 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제 자신도요. 그것이 오늘 소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신도중앙교회 이 공동체 안에는 얼마나 소금이 있느냐. 또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일터와 가정, 교회에서 너는 너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금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속한 곳에서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맛 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가 청소년 때 아주 좋아했던 기도문 하나를 떠올렸고요. 그 기도문 읽어드리고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노래로 많이 불렀어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는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삶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소금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찬양하며 봉헌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일에 관용해야 하고 어떤 일에 엄격해야 하는지 그 분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에서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딛는 모든 곳, 우리가 소속되는 모든 곳이 우리 때문에 의미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선교적인 도구로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강절, 대림절 절기가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선물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더욱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소금의 삶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